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앙의 그 결과로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소에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때로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은 유심히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또 죄의 원래 근원은 원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여기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두 번의 실수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20절 보시면은 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죠. 그에 대해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앞에 17, 1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청하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또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이런 불신앙, 이런 우를 범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모세가 청한 대로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결단코 다시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는 그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판에 관한 것일 때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하신 말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두 번의 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죠. 지금 여기까지 10번이지만 또 이후에도 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죠.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이들, 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일컫는 것이죠.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이들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불신앙을 가지면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면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멸시한다는 말, 어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망할 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멸시라는 말이 업신여기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또는 교만한 모습, 또 깔보는 것, 이런 모습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여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24절에 보시면요, 내 종 갈렙은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이제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여기 왜 갈렙을 언급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갈렙이 그 흥분한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보고 온 대로 당당하게 말했죠. 그리고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갈렙. 이 앞에서는 내 종 모세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갈렙이라고 칭한 것도 얼마나 여기서 보면은 갈렙을 귀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믿음은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갈렙의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갈렙은 지금 이 출애굽할 때 나이가 40살인데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85세.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길을 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런 과정까지 포함하면 무려 45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그때 갈렙이 85세 된 노인의 나이로서 헤브론이 굉장히 험악한 곳이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던 이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 40년 전의 모습이나 그때의 모습이나 그 안에, 여기 지금 왜 갈렙을 온전히 따랐다고 표현했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있는 것 척 해도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믿음 있는가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거칠 때는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지푸라기 믿음은 다 타버릴 것이고, 예? 그런 모든 그 불을 통과했을 때 정금 같은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을 지날 때도요, 그것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불시험을 통과하려면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다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갈렙은 훗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는 것은 그때 그분을 더 가까이서 느낄 때 더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들어요. 저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담임 목사를 강단에 선 모습만 보다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담임 목사의 진심을 이렇게 좀 알게 됐다. 이제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명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는 그분을 뵐 때 아주 좀 말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분을 대해 보니까 너무나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말도 잘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도 참 잘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진심이 통하면 이렇게 대화도 잘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제자 훈련하면서 28분이 다 진면목을 봤어요. 제가. 그리고 다 한 분 한 분마다 소중하고 공항교회 안에 다 보배드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진면목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다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세우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또 9월부터 시작되는 2기 제자 훈련도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그 사람의 진면목도 가까이 가서 느낄 때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진면목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 한강이 흘러가는 한강은 아름답지만 한강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 얼마나 온갖 오물 더러움 그 속에 꽉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환상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볼 때 진면목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분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항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은 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우리 공항교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와서 들은 얘기는 공항교회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주변의 교회들은 속으로 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항교회가 이제 깨지면 이삭 죽기 할 생각하고 웃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우리 공항교회의 참 장점은 위기 때 이렇게 슬기롭게 다 이겨내고 정말 이렇게 단시간 안에 회복되는 모습.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 큰 일을 하셨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말 흩어지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가치는 어려울 때 그 믿음이 진가가 드러난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고 다져져 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갈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느니 너희는 그 민족이 결국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것이다. 돌이킨다는 거면 다시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홍해길을 따라간다는 거면 홍해를 건너왔는데 홍해길로 간다는 거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홍해길 쪽으로. 그리고 시내 광야 쪽으로 지금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란 광야가 아주 중요한, 거기서 그들이 정말 순종했다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다시 홍해의 길로 거슬러 그 시내 광야로 자기들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건요, 그렇게 방황하는 세월에 40년을 또 헤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 수 있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절대적인 그 말씀과 명령 속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요. 오늘 인생의 광해 또 공항교회에서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런 귀한 이 큰 행진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